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회복에 대한 약속의 죄악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획하신 그 영원한 천국 유토피아를 이루어갈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서 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으로는 예레미야가 위로가 안 됐는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런 영원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기 33장 3절 이따가도 읽겠습니다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해서 크고 비밀한 일, 부르짖으면 비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유토피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 것이라는 그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크고 비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이제 이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크고 비밀한 일 한테만 알려준 거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알려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했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그 뒤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으면은 그거 비밀한 일이 이 얘기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 비밀한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물론 이때는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또 예언을 다 해가지고 다 귀 있는 사람은 들었고 또 기록해서 눈 있는 사람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몇월 며칠날 예수님 오신다 이런 얘기에 이렇게 미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막 해도 그 믿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먼 미래는 회복되는 거 알고 짧으면 70년 후에는 회복시키신다 하셨으니까 70년 후에는 돌아오고 포로 귀환이 되고 한다는 건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더 먼 미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진다는 그러한 소망은 있지만은 지금 당장 겪어야 하는 그런 비참하고 정말 암울하고 참혹한 그 상황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예레미야가 감당하기 힘들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그냥 막 시내가 흐르듯이 줄줄 흐르고 지금 당장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말 가지고는 위로가 잘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차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33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래서 여호와 이를 실행하고 실천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실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변화될 일이 없고 이것이 안 이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실행될 것이지 그냥 말로만 끝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잊어버린다든지 또 중간에 가다가 바꿔가지고 그런 계획 없던 걸 해 이렇게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절대로 이게 변개된다든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실행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확실하게 실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이를 실행하고 또 다 이루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르짖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냐 귀가 없으시냐 촌스러운 얘기해도 다 들으신다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가 그때 한참 유행했거든요. 통성기도 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야만 하나님 들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타깝고 사람이 절박하고 급하면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막 소리 질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또 부르짖는 기도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큰 소리만 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애절해서 애통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부르짖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내서 큰 소리로 기도 안 하면 그거는 기도하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했고 예레미야가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애통하잖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조금 얼마 있지 않으면 완전히 그 참혹한 광경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위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또 재차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서 너 내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 우리 사람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얘기죠.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 인의 행복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가지고 갈대아인의 흥복과 칼을 막아 한 얘기는 예루살렘 성벽이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쉽게 쳐들어오지는 못하는데 그것을 쉽게 갈 수 있도록 그게 흙을 흉복을 쌓아가지고 계속 쌓는 거예요. 쌓아가지고 그럼 평평해지잖아.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충분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문으로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문은 들어가는 입구 좁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방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흉복을 쌓고 넓게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가지고
성벽하고 똑같이 쌓아버리면은 때로 몰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보다 또 높이 이렇게 또 이게 쌓아야 되는 거예요. 목책이라도. 그래서 나무 집을 헐고 심지어는 왕궁까지 다 헐어가지고 또 그 흠복 쌓는데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봤자 못 막는다는 겁니다. 왜 못 막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갈대인 형복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막아.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버리고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 갈대인의 공격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니까.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그래서 결국 이 성에 있는 자들이 대항하는 자를 다 죽을 거야. 다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버리고 외면하고 얼굴을 가려서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성에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닥쳐오는 그 시련, 그 위험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하고 독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이게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대인 그 바빌론 군대가 워낙 강해가지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갈대인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이 성 점령되는 거는 이미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항구하세요. 하나님의 항구하라는 얘기는 갈대아 바벨론에 완전히 복속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외형적으로 복속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항복하게 되면은 목숨은 산다. 생명은 건질 수 있다. 노량물처럼 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항복하게 부탁하죠. 그래서 들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은 안 들어버리죠. 끝까지 하다 도망가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아주 비참한 참혹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성이 점령당하고 이 성 점령당해가지고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성에 완전히 시체가 가득 차고 완전히 다 해파당하고 그냥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완전히 처참한 상황이 되고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성업이 됐는데 그대로 내버려두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고쳐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다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치료하는데 치료가 뭐냐면은 그 죄를 다 깨끗이 씻어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 씻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고 회복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전에하고 똑같은 모습은 아니죠. 보다 더 정화되고, 보다 더 이렇게 깨끗해지고, 또 이렇게 단련되고 훈련된, 그러니까, 재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불순물 다 빼는, 갑자기 그게 단어가 생각 안 났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돼 가지고 귀환민들이 생활할 때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 때에 에스라를 보내고 또 느헤미야를 보내고 해가지고 그 마음을 우상을 다 내보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생활조차도 다 그 이방인들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이렇게 계획 운동을 한다고요. 해서 많이 정화됐지만은 그게 완전한 건 아니죠. 그건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완전하게 죄사함이 되고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속에 그 하나님 말씀이 아예 내 속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마음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견인해가는,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래서 이 성이 회복된 그 성은 그전에는 다윗 솔로몬 이때는 조금 영광을 나타내다가 그 이후에는 또 외적에 침략을 당하고 제대로 하는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냥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여기기도 하고 다 침략당해가지고 또 많은 어려움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됐지만은 이제는 다시 회복된 그 성은, 회복된 그 예루살렘 그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 이것을 다 듣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평강을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시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사함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그러고 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10절 1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이 얘기는 정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정상화되는데 이제는 그 외적의 두려움도 없이 침입에 대한 거기에 한 우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아주 평화롭게 정말로 기쁘고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일상적인 생활이 정말 사실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큰 일을 안 당하고 큰 어려움 안 당하고 일상적으로 잘 지낸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아무리 있어 너무 재미없어 이게 아니고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 회복된 세계는, 그러니까 회복되기 전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지만 계속 외적인 침입이 있고 전쟁이 있고 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그 일상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진노를 당했는데, 다시 회복된 그곳에는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있고 아주 일상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도 끊이지 않고 계속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같이 된다는 게 처음보다도 더 이렇게 성숙되고 또 발전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세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귀환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했지만은 완전하게 천국을 이루지는 못했죠.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다시 오실 재림하셔가지고는 이제 완전한 이제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의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뭐 다른 데는 뭐 시장의 처소가 된다, 뭐 들짐승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짐승도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가축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사람들이 기르는 그 가축이, 사람이 없는 가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랬던 그 곳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양을 치고 가축을 기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13절,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이 성뿐,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이 다 회복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것도 소외됨이 없이 다 회복돼 가지고 그 양들이 목자가 개수하는 그 손아래 지나간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다 잃어버린 양이 있나 없냐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죠. 그 얘기는 만약에 뭐 적들이 쳐들어오고 뭐 급박하면은 일일이 다 셀 수 있겠어요? 일단은 보는 것만 빨리 불러가지고 처리하고 뭐 도망간다든지 하겠죠. 근데 아주 여유롭게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부르면서 다 숫자를 세가지고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화롭다는 얘기예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아무런 염려 걱정 없는 그러한 일상생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영원한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렇게 왕위가 이어지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어진다는 그러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말한, 그러니까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래서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회복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래서 그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에서 그 방법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났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 왕위를 이어가던 왕들이 공평과 의를 실행하는 왕들도 있지만은 온전하게 다 하는 왕은 없지요. 그리고 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에 있으면서도 가진 악을 다 행하고 가진 우상 다 섬기는 그러한 왕들도 뭐 여럿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공평하게 차별함이 없이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그 정치를 해가는 그런 왕을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메시아 예언인 거예요. 다윗의 언약의 그 실행인 것이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이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그러면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을 입으리라.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그 나라에서는 너무나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세우시는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되죠. 그 전에는 또 아직까지 조금 이루어가고 성취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완전히 이루실 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이루실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된다.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고 하나님께 의가 있는 그곳이 될 것이다 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우리는 이제 경험해 가고 있는 거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경험해 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림자구나. 이렇게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 인간의 모임이다 보니까 불완전하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있고 또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는 사람이 있지요. 많지요. 지금 보니까 많던데. 그렇지만은 무경교회라고 그러죠. 천상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안전한 교회가 되죠. 거기는 또 이렇게 천년왕국을 지금 실행해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는 완전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질 때는 거기는 죄인도 없고 흠과 티가 없고 완전한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의의 나라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영원히 그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또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또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는 주권이 하나도 없네.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천국은 민주주의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독재죠. 근데 하나님은 독재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이 독재하고 사람이 모든 주권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굉장히 폐악을 낳게 되는 것이고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덜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사회가 보다 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돼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의견을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행복을 갖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인간 사회에서는 최고로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해야겠지만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이 되고 왕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실 때는 그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사회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가지고 우리 주권이 다 있게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완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양만 본따 가지고 사람인 주제에 김일성이 아무리 하나님이 하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님입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일상적인 보통 사람보다 못하고 있잖아. 최고 존엄은 인간에게 있어서 무슨 최고 존엄이 있어요. 다 같은 존엄이 있지. 인간은 다 같은 존엄이에요. 최고 존엄 없어요. 최고 존엄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진다고 한들 그게 되냐고.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 최고 존엄 노릇하고 독재를 해가지고 모든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 되겠어요? 지옥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평론가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김정은이 쟤는 정상적인 사회 가지고 투표를 하면은 우리나라 말하면 반장 선거 있잖아요. 지역의 당장 있잖아요. 청소부에서 뽑히는 그 선거에도 뽑히지 못할 존재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조건을 맡기고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완벽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도 안 끊어진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론 그 바벨론 포로 귀환해가지고 레위 사람으로 해갖고 제사 제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 항상 영원히 예배드릴 존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를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도 그때는 더더욱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영원히 이어지죠. 그래서 영원이라 해가지고 지겹지 않냐 했는데 지겹다는 얘기는 시간이 전제된 얘기이기 때문에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시간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항상 감격하고 항상 현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제사를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이 얘기는 낮과 밤이 뭐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칙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없앨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없앨 수 있고 바꿀 수 있지만은 사람으로서는 그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할 수 있어. 낮을 완전히 변개시켜버리고 밤을 없애버리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구가 이 궤도를 돌아가는 걸 그걸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지만은 지으신 자가 그거 없애는 거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사람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은 이 약속도 깨질 가능성이 있어. 그거 깨질 수 있어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역설적이고 반어법이죠. 절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누가 어떻게 이것을 파하고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늘의 별 다 못 세죠. 뭐 은하계만 해도 막 수조 개가 있다고 하는데 뭐 수조 개 아니라 뭐 단위 하여튼 뭐 셀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머리로서는 이 우주, 그러니까 은하계만 해도 다 못 세는데 그 은하계가 또 수없이 많은 수조계에 또 은하계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모래도 뭐 숫자 셀 수 있나요? 못 세지. 그래서 이제 무게로 다니고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한 자, 이게 과정법이기도 하죠. 그 영원히 끊이지 않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되고 거듭나고 하는 그런 성도가 이렇게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죠. 점점 이제 늘어나는 숫자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교회에 온전히 거듭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곤 하죠.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죠. 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센다고 하면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해서, 이 두 족속이라는 얘기는 뭐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고 말할 수 있죠. 버리셨다는 것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 마르독에게 다 점령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2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죄악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그래서 이 천지,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막 지 마음대로 흩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완전히 뭐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 규례대로 안 움직인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것도 뭐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당한 거야, 이렇게 뭐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우스운 얘기고 그 아무 쓸데없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천지 우주가 규례대로 정한 대로 규칙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막 사람이 그냥 힘을 써가지고 다 흩은다든지 흩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그 사람들 말 상관없이 이 언약도 이게 파기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는 이 언약은 절대 파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들어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자 한 얘기는 26절 그 3분 2까지는 25절하고 같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한 규례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한 약속, 다윗과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반어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포로된 자로 다시 들어오게 하고 회복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전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가지고 돌아온 것은 실질적으로 돌아왔지만은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사함을 다 받게 하고 속죄를 다 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계획을 굉장히 크고 비밀한 일이죠. 어마어마하고 크고 비밀한 일인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면서도 다 적어놨어. 다 기록해놓고 세세하게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모르는 자가 사실 없어야 돼. 다 알려줬으니까. 근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나한테만 얘기해줬으니까 내가 다 아는 거야. 내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말세지말이라 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더 큰 소망을 더 오래 안 기다려도 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몇 번 강조를 하고 비유를 하고 이 천지 만물이 없어진다면은 또 너네들이 없앨 수 있다면은 뭐 하나님께서는 없앨 수는 있죠. 근데 사람은 모두 없앨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없어지겠다 하는 얘기는 절대 안 없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